오늘 예레미야 12장 말씀은 지금 11장까지 쭉 전개되어 왔던 그 말씀의 이 구조와는 좀 다릅니다. 11장까지 주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받아 쓴 거라면 12장은 시작이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형식들이 있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기도의 형식,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에 그래서 늘 기도하면 누구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아주 오래된 그 기도 전통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함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걸 바라보니까, 지금 현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곧 받을 그런 불쌍한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의 사는 모습을 잘 보면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부분이 많지요. 이제 악한 자들이 그 까닭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2절,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이 유대 백성 말고 다른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 가운데입니다. 유대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불거리지만 마음 깊숙한 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의 삶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입만 나불거리는 거죠. 이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모양만.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모양을 보면 교인이야.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보면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피는 유대인이라,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자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것이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이유인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육적인 욕심들이 나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은 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세상에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해서 각종 그 재물들을, 이익들을 챙기며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의 심판불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5절이 이 1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 요단강이 넘쳐 범람하는 것처럼 또 말과 경주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때 당시의 말은 군마예요. 군마.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쟁의 도구죠. 그 군마와 경쟁할 만큼 체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걸 무슨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기도요, 뛰어본 사람이 뜁니다. 평상시 운동을 해서 다리에 근력이 있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경지도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험한 세파가 밀려오고 심판의 불기둥이 떨어질 때에 영적으로 단련되어진 자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단련된 자는요, 순교의 자리에서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그 주님 전에 나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의 그 극장에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네로 황제 때 이야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 뭡니까? 쿠어바디스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죠. 그 사자에 물려 죽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웃으며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네로 황제가 경악합니다. 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체력이 강건한 사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어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해낼 때, 그럴 때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요단강이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과 경주할 만큼 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 뭐 이 정도면 됐지, 적당하게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빠르지 않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아? 이 정도로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와 경주하도록? 말과 경주하도록.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말을 어떻게 사람이 쫓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강건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말과 경주할 정도로 그 체력과 스피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과 경주할 수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와 핍박이 다가올 때 그것에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함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1절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말씀을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저 지옥불에 던져져 고난의 삶을 살 것이냐는 지금 내가 영적인 훈련, 영적으로 얼마만큼 단련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강력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냐 아니면 영적으로 연약한 인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월 10일 이 날을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자꾸 이 세상에서 훈련되어져야 마지막 어마어마한 심판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영적인 체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8절과 9절에 보면 내 소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들이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백성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말과 더불어 경주할 만큼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거죠. 다. 그리고 14절부터 얘기합니다. 14절부터는 또 악한 이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대 백성들이 패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황무지되는 것을 말하고 14절부터는 유대 백성들을 침공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에 대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다 뽑아내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웃들을 다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일구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쓰임이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아시리아처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종말은요, 그가 뿌리채
뽑힌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비록 죄를 지어 심판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중동 땅에서 자기들의 국가를 이루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이요 크지도 않아요. 뭐 기껏해 한국으로 따지면 경상남북도 합친 거예요. 여기 테네시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서너 개 카운티를 이렇게 합친 거와 비슷합니다. 작은 땅이에요. 넓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크지도 않은 땅의 소유로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심판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시리아의 민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민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다 땅도 잃어버렸고 민족의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그가 비록 순간순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은요, 그 심판할 때에 그들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멸절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진리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어져 있으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질문에 주님은 답하시기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말과 경주할 수 있을 만큼 육신을 단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단련을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경주하여 이길 만큼 영적으로 단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방해함과 사단의 간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어떠한 사단의 권세가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 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홀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체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혹여 정죄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혹여 비방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함들이 떠나가고 오직 용서와 긍휼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체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